요한계시록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 천사가 하는 말이 또 한 개, 두 개, 몇 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참 좋아하는 숫자 중에 하나 뭐죠? 7이라는 숫자. 그렇죠?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죠. 7, 7, 7 계속 나오잖아요. 천사의 말, 천사가 하는 말 또 일곱 개 나오는데 1절에 6절이 그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천사가 말을 해요. 7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또 말을 해요. 그렇죠? 18장 1절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되, 하늘에 그 또 천사가 와서 또 힘찬 음성으로 또 말을 해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천사의 말이 7개가 계속 이제 진행될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낭독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큰 음녀가 있고 그 큰 음녀가 있고 그 음녀는 여차여차하다. 그런데 이제 또 짐승이 나오고 또 그러나 결국은 멸망할 거다라는 이야기. 큰 음녀 그리고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심판받아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3절 함께 낭독할까요?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음녀와 바벨론 이야기 막 하는 중에 조금 튀는 내용인 거예요. 좀 튀는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광야로. 누가? 성령께서.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 여러분, 이 말씀 딱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으세요?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장면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바로 그거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지금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인도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딱 그 예수님이 생각나죠.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출애굽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월절을 지났어요.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어 나갔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알려준 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집에 인방과 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고 6월절 밤을 지나고 살아서 이제 애굽을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 광야로 인도하셨다. 자, 여러분, 광야, 여러분 꽃길을 걷고 싶으세요? 광야길을 걷고 싶으세요? 꽃길과 광야길 그러면 이왕이면 꽃길을 걷고 싶지 광야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또 광야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광야길. 광야길 힘들어요. 몽골 광야도 걸어봤고 요르단의 광야도 걸어봤고 이스라엘에도 광야도 걸어봤고 여기저기 광야길을 제가 걸어봤는데 광야는 황량하죠. 광야 쉽지 않습니다. 꽃길과 광야길이 있다면 우리는 꽃길을 선택해서 꽃길을 걷고 싶은 것이죠.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꽃길과 광야길 가운데 어느 길을 피하고 싶다? 광야길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한이
광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요한을 딱 데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광야로 가버리잖아요. 요한이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는 힘들어, 광야는 나는 피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광야를 피할 수 있다? 없어요. 없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길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피하고 싶은 곳이긴 한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딱 잡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인생에 광야가 있는가? 광야가 있다면 그것은 무슨 증거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 것,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로 가는 것. 여러분, 그 광야길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아 이제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광야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광야는 힘이 들어. 그런데 내 인생에 광야가 있다면 그것은 뭐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왜 있어요? 누가 인도하셔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이 임했는데 그 예수님이 광야에 가 있어요. 왜 광야에 예수님이 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데 그 사도 요한 광야에 가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 광야에 가 있어요? 누가? 성령께서 이끌어서 광야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광야가 있다,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광야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쭉 17장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요, 눈에 띄는 표현이 두 개가 있었어요. 10절,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얼마 동안 머문대요? 잠시 동안 머문대요.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휘두르는데 어느 정도? 한동안. 여러분, 잠시 동안, 한동안. 여러분, 그 광야, 예수님이 광야를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요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 광야에 뭐가 있어요? 큰 음녀가 있고 짐승이 있어요. 짐승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짐승의 세력들. 자, 그래서 그 광야는요,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 광야는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는요, 편안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힘겨움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광야, 시험도 있고 싸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지만 그것이 일시적이 잠깐 동안이래요. 아니면 영원히 계속된대요. 잠시. 자, 그 잠시라는 것이 일주일에도 우리는 그 일주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를 시험을 받아요. 그 시험을 받는데 그것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그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궁핍한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가 1개월이다. 그 1개월이 잠시지만 우리가 실제 체감되어지는 그 한 달은요, 한 달 이상이에요. 정말 힘들죠. 그 시험과 그 힘겨움과 그 어려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지만 그것이 계속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일 뿐이고 한동안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인생에 광야가 있는가? 잠시 동안일 뿐이다. 한동안일 뿐이다. 아멘. 우리는 잠시 한동안일 뿐인 그 광야를 우리는 잠시가 아니라 아주 그냥 계속 영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 끝없이 계속될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 광야 참 힘들지만 잠시 동안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광야 인생길을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러분 승리로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 오래될 거야 라는 생각, 아니면 잠시 동안일 뿐이다. 잠시 동안일 뿐이다. 잠시 동안일 뿐이다.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견디면 돼. 그러면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머물고 한동안 권세를 받는, 그 권세를 받은 그 짐승들에게 막 권세를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동안이에요. 잠시 동안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광야가 있더라도 잠시 동안일 뿐이며 한동안일 뿐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우리 함께 낭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과 더불어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싸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길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전차 부대와의 싸움이 있었고 홍해길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들어간 또 광야에서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있었고,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들어간 예수님,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어린 양과 이 큰 음녀와의 싸움,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대요? 어린 양이 이겼대요. 14절 보면 이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중간에 그들을 이기실 터요. 누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누가 이긴다? 어린 양이 이긴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곧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겨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3가지로.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진실한 사람들이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하다는 것은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 택하심 받은 사람들,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겨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는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진다, 이긴다. 이긴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곳인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곳이다. 여러분, 광야길로 들어가서요,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 애굽의 전차 부대와 싸우고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런저런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할 때 그 홍해 바닷가에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바로의 전차 부대가 막 쫓아왔을 때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어떤 생각이었어요? 질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다, 여기서 죽는다.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어떻게 된다? 포로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한다.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들도 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광야길로 들어가서 광야 속에서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막 믿음의 싸움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면 그 너무나 힘이 드니까, 너무나 어려운 광야니까 그 광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끝나는구나, 승리할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자꾸 무슨 생각? 패배할 생각. 그 광야에서 내가 서 있을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그런 생각. 그런데 오늘 보니 예수님이 승리하고 또 예수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한다? 승리한다. 그래서 광야는요, 나를 무너뜨릴 곳이 아니고, 광야는 나를 망하게 할 곳이 아니고, 광야는 내가 승리를 경험할 곳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광야가 있는가? 승리를 기대하라. 사람들은요, 인생의 광야길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 힘겨운 인생을 살다 보면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엇을 생각하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거 생각해요. 망하는 거 생각해요. 실패하는 거 생각해요. 포기하는 걸 생각해요. 돌아갈 걸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광야는 예수님이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광야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고요? 승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패배를 생각하는 사람과 승리를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떨까요?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인들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패배를 기대한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발 동동동 거리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을 때 지도자 모세 막 욕을 하고 막 모세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광야에서 힘겨움 속에서 그들은 남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승리한 만주의 주시오 승리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나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는 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 광야에서도 내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가 승리한 그 승리를 나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승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남 탓하지 않아요. 승리를 기대하며 그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 꽉 붙잡게 됩니다. 인생에 광야가 있는가? 승리를 기대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린 양이 승리하는데 또 누가 승리한다고 그랬죠? 14절,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장로님이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갓 교회 나온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새 가족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는 승리할 거예요. 그러나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목사 승리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을 다녔던 장로님이라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기리로다.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바로 나였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뭘 가까이 할까요? 무엇을 가까이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이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취해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사람들,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예수의 증인들 막 괴롭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냥 피 흘리게 만들고, 그거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취해가지고 좋다, 취하다. 음행의 포도주, 우상 숭배라든지 무속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음행에 관련된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보면 뭐 666 관련해 가지고 뭐냐면, 사람, 이게 666이라는 것은 성경 보면 사람의 수면서 짐승의 수.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짐승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전체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의 통치자, 권세자.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가 아니라 사람을 짐승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그런 체제를 좋아하고 같이 가까이 하고 함께 손잡고, 그래서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람의 인권과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어떻게 더 억제해가지고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 사회를, 사람들의 인생을 짐승 같은 삶으로 격화시키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과 손잡고,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한다는 것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뭐 우상숭배, 무속과 관련된다.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그런 전체주의 세력들, 그 세력의 권세자들과 흥청망청 가까이 하면서 지내는 그런 것들, 어떤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고 성도들 괴롭히고 예수의 증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못 살게 하고 피 흘리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그 피에 취하는. 여러분, 술 광고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 엄청 좋아 보여요? 기분 뭐 안 좋아 보여요? 맥주 광고하고 소주 광고할 때 마시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게 광고해요? 기분 안 좋아 보이게 광고해요? 좋아 보이게. 술 마신 사람들 착 하면서 막 취하면서 좋다. 왜 요한계시록 17장에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했는가?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좋아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자가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승리한다고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예수와 가까이 하는 것인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인가? 오케이. 그러나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즐겨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끊어야 돼요. 그럼 버려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거 그냥 놔두고 그거 그냥 끌어안고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서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저와 여러분 꼭 예수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기대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인생에 광야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인생에 광야가 있는가? 잠시 동안일 뿐이다. 인생에 광야가 있는가? 승리를 기대하라. 인생에 광야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